안녕하십니까. 신세종교회 박예한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신세종교회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요아스 왕이 달려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냥 우는 것도 아닌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며 울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얼굴 전체가 젖도록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왕 요아스는 엘리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또한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이자 엘리사가 그들의 버팀목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비록 요아스 왕은 이방신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죽음에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버팀목이 되는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아스 왕 이전에 여호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여호아하스는 아람의 학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이 그들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 손 위에 얹고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알려줍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활을 꺼내어 동편 창을 통해 화살을 쏘고 또한 화살을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의 이 행동을 보고 엘리사는 노하여 왕에게 이릅니다. 만일 요아스가 진정으로 아람을 치고 싶었다면 또한 엘리사의 말을 굳건히 믿었다면 화살로 바닥을 3번만 내리치고 그치는 것이 아닌 엘리사가 그만하라고 말할 때까지 내려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은 3번 쳤으니 됐겠지, 이쯤이면 됐겠지 하고 내려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였고 비록 우상신을 떠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요아스는 엘리사의 죽음에 슬퍼하였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나 요아스는 엘리사를 인격적으로 존경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이러한 태도에 노합니다. 불순종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노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자기가 편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명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라고 노하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요아스 왕도 알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동편 창을 통해 활을 쏘고 화살을 바닥에 내려치는 것이 단지 상징적인 행동이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자가 명한 것을 본인이 짐작하여 이쯤이면 되었겠지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쳐야 하는지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만큼 그가 성취하게 될 결과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그가 공격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매사를 성취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도전했다면 그는 원수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며 아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믿은 만큼, 그가 순종한 만큼의 업적만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회를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죽은 후에도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깊은 수렁에서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요아스의 태도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입니다. 비록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고 똑같이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렵고 힘든다는 이유로 내가 편한 대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였다면 많은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또 그것에 행한 만큼만 은혜를 얻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저 아람을 3번만 치게 되는 것이 아닌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등으로 달리던 마라톤 선수가 이쯤이면 되었겠지, 이쯤이면 내가 1등이겠지 하고 결승점에서 멈추게 된다면 그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다 할지라도 1등이라는 순위를 거머쥘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간다면 또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 못하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온전히 또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